절차를 다 끝내고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고 글로벌 감리교회로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감리교회 로고가 저렇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연합감리교회 로고와 사뭇 좀 다릅니다. 저 로고에는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가 하나가 된 그런 삼위가 하나가 된 삼위일체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십자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권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로고가 담긴 의미입니다. 동그란 것은 바로 저 지구, 온 지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 로고가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는 좀 익숙한데 지구 감리교회는 조금, 세계 감리교회는 좀 아직까지 덜 익숙한 것 같습니다. 세계 감리교회가 이렇게 탄생되었고 그래서 그 로고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왠지 모르게 정겹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합감리교회 로고는 색깔도 예쁘고 아름답고 또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 로고를 갖다 쓰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세계 감리교회, 글로벌 감리교회는 왠지 모르게 조금 아직까지 우리에게 정겹게 다가오지 않는데 보면 볼수록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하는 에펠 효과입니까? 에펠탑이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 철제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는데 보면 볼수록 정겹게 느껴져서 지금은 프랑스의 상징물로 있는 것처럼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가 처음에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색해 보이지만 아마 자꾸 보게 되면 이 로고가 담긴 의미와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로고가 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모든 로고를 다 바꿨습니다. 입간 판적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저것을 어떻게 다시금 재생할 수 있을까 우리 장모님들이 상의 중에 있으니까 적어도 곧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고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초대 교회는 십자가를 그리스도교 혹은 그리스도인의 상징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흉측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십자가를 생각하기조차도 끔찍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황제로 되면서 콘스탄티노플리스 칙령이 이제 선포되고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상징물로 쓰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십자가는 그래서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교회 꼭대기에 다 십자가를 올려놓죠.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를 하게 될 때 십자가 목걸이도 하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십자가의 정신은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상징인데요. 이 상징이 우리에게 그 정신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의와 사랑이 교착하는 지점, 그것이 곧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곧 그리스도인의 상징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불렸던 교회는 교회의 모태가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자 그곳으로부터 야반 도주해서 만들었던 안디옥 지역에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스스로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그것도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안디옥 교회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졌을까? 주의 손이 함께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났으며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엔 크리스토스, 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런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들, 비로소 저들은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곧 사랑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랑의 시리즈를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성을 가진 우리의 영혼에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어떤 성향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무게로 달아볼 수 없습니다. 차로 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랑의 크기와 높낮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모두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무게를 다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저를 포함한 많은 설교자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래서 망설여지는 주제입니다. 설교는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설교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사랑을 설교하고 난 후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갈라치기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설교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아직 완전체가 되지 않고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완성시키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특히 이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 은사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은사 중심의 교회였고, 또 사람들 사이에는 은사 제일주의가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그리고 그와 같은 은사들이 교회 곳곳에서 있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반면에 또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은사의 본질적인 목적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누구에게 왜 주어집니까?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영적 우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점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그 수단으로 사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받은 은사만 중요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것이 제일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받은 은사에 대해서 존중심도 잊어버렸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그것이 곧 분파주의로, 당파주의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런 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파 싸움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하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 그 원인이 바로 이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표명하고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정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각종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한 후에 12장 31절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신 말씀 후에 13장에 사랑의 대서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고 하냐면 바로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어떤 은사보다 이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만백성교회가 사랑의 은사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은 은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시리즈로 몇 주째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첫째로는
사랑의 가치,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부터는 이제 사랑의 언어를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언어는 바로 long suffering, 오래 참음, 온유, 오늘은 바로 시기하지 않음.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뭐죠? 시기. 어떤 것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알겠지만 정확하게 이것을 갖다 정의하는 것은 우리에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기란 정의를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교만은요,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질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데 나만 가진 거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그 반대로 시기와 질투는 내가 없는 것을 남이 가졌을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내가 가지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 마음속에 시기하는 감정, 질투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죠. 시기와 질투가 함께 다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봐도 시기, 질투가 함께 이렇게 붙어 다닐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에 반대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는 함께 갑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았을 때 교만한 마음, 하지만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질 때 시기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 이것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내가 가져도 고난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없어도 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교만은 또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나누겠는데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와는 좀 결이 다릅니다. 시기와 질투가 비슷하지만 결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 질투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한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시기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질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럼 뭐가 다르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이 주체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할 때는 질투가 생기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질 때는 시기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예를 좀 들어보면 좀 더 쉬울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한 가정에 동서가 있습니다. 근데 큰 동서는 아이가 없는데 작은 동서는 아이가 있어요. 이때 가지는 큰 동서의 마음이 뭐라고요? 질투입니다. 이 질투는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갖지 못한 동서는 어떻게든 남편 목을 비틀어서라도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질투하는 마음이거든요.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질투입니다. 근데 시기는 노력해서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노력할 수 없는 영역이죠. 이때는 시기심이 생깁니다. 근데 시기심이 왜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냐면, 내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면 바로 그 사람을 험담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겁니다. 미워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기심이 가지는 나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하지 못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이 뭐죠? 그런데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저 사람은 참 예뻐. 그런데 성질은 더러워. 이것이 바로 시기심에서 나온 거거든요. 시기심에서. 내가 그 예쁜 것을 따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깎아내리는 거예요. 흠을 잡는 겁니다. 모함하는 거죠. 저 집 아이는 공부를 잘해. 그런데 사고뭉치야. 이게 바로 시기심입니다. 저 사람은 성공했어. 그런데 자식 농사는 실패했어. 이런 것들이 다 시기심에서 나온 것이죠. 이와 같은 시기심은요, 내가 그것을 취하지 못하는 것에서 얻게 되는 마음 때문에, 나쁜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흠을 잡고, 그 사람을 모함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깎아내리는 것이 바로 시기심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심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나 이 시기심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세상과 단절한 채 구도자의 삶을 살던 어떤 수도사에게 어느 날 교황청에서 그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수도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지금 교황청에서 사람이 필요하고 당신이 교황청에 와서 교황청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교황이 명령했으니까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는 나는 세상과 단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명예와 지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이 길이 좋습니다. 라고 하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수도사에게 기속말로 옆에 있는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이미 교황청으로 갔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그 수도사는 아무 말도 없이 옷을 주섬주섬 입더니 그 사람들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이 언제가 가장 기분 좋을 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큰 고기를 잡았을 때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큰 고기를 잡았다가 놓칠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장 기분이 좋대요. 왜죠?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건너편에 자신과 똑같은 업종을 하고 있으면 자기 장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장사하고 있나. 그래서 자신의 가게는 텅 비어 있는데 그 가게는 문정성시를 이루게 될 때 흔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괜히 엄한 종업원만 쥐어잡습니다. 왜죠?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목회자가 목회자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매주 성도님들이 와서 등록해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다른 목사들이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분쟁이 심해서 이번 주에 10가정의 교회를 떠나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막 은혜를 받습니다. 왜죠? 시기심 때문이에요. 시기심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울고 있는 사람과 우는 것이 쉽겠습니까? 웃고 있는 사람과 웃는 것이 쉽겠습니까? 울고 있는 사람과 우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측은지심의 마음 때문에 쉽습니다. 그런데 웃고 있는 사람과 함께 웃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웃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불 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만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은사에 따라서 경중을 따지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기하지 않아야 되겠죠. 저는 시기를 피하는 3가지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있으면 시기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3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요. 첫 번째로,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시기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집착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기심을 갖는 게 뭡니까? 세상에 집착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딸이 시집 가기 전에 어느 해 겨울에 눈이 와서 차를 움직여야 되는데 딸이 자고 있어서 제가 차를 움직이느라고 딸 차 키를 가지고 차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키를 어디에 뒀는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딸이 나와서 자기가 차를 가지고 어디 가야 되는데 키가 없다고 그래서 사방천지를 다 찾다가 아마도 아까 차를 움직이다 그쪽에 떨어뜨릴지 모르겠다 해서 갔더니 그 차 키가 달린 소위 말하는 무슨 똥이라고 하는 열쇠고리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거예요. 키 지갑 있지 않습니까? 그 지갑에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보았더니 리카도라는 선생님이 눈이 오고 나니까 제설 작업하느라고 제설 기계를 그쪽으로 지나쳐버렸나 봐요. 그래서 그 지갑이 다 찢어졌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지갑을 들려 들고 딸한테 줬습니다. 보니까 저기 떨어져 있는데 아마 제설 작업한 찢어졌나 보다. 아이가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전 그렇게 그걸 보면서 저 아이가 내가 죽어도 저렇게 울까? 라고 할 만큼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래기 위해서 그래 아빠 사줄게 뭐 사주면 되지 뭐. 그랬더니 아빠 이게 얼마인 줄 아냐고 그러더라고.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저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그게 그렇게 비싼 명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품을 보면 시기심이 생기죠. 우리 교인들 명품 가지고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아예 관심을 두지 않으면 시기심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어떤 것을 마음에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것을 마음에 두게 되면 그것이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의 마음에 두게 되면 그 사람의 시기심이 생기죠. 비싼 명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에 두면 그것이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한 방법은 바로 관심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럼 관심에서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시기심에서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골로새 3장에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시기심을 갖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며 소망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땅 위에 있는 것에 집착하거나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시기심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도대체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되면 그 시기심에서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요 우리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바로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이와 같은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꿈꾸는 사람들이야. 그 꿈을 가지면요 세상의 것이 너무 시시해 보여요. 명품 아니라 명품 할아버지를 메고 다녀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너무 시시해 보입니다. 계시록 보면 너무 찬란해서 볼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시기심은 달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경쟁심을 버려야 시기심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경쟁심. 어떤 성도님이 자녀가 해준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교회 왔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괜히 말할 때도 괜히 손바닥을 펴서 이야기하고요. 머리를 빗길 때도 이 손으로 빗고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반지를 깨더니 가방에 집어넣더라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저 멀리서 자기보다 더 큰 반지를 끼고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사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누군가 자신과의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 시기심이거든요. 비교해서 내가 그들보다 못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가지는 것이 바로 시기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 혼자 가지는 마음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그 사람은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멀리 있는 사람의 밭을 사는 것을 보고 배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건너편 마을에 김아무개가 밭을 샀다고 배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옆집 사람이 밭을 샀을 때 배가 아픈 거죠. 왜냐하면 시기심은 경쟁적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가다가 교회를 섬기면서 가까운 분들이 직분을 받게 되면 배합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막 모함하고 없는 거짓말하고요, 축복하기보다는 온갖 억척을 하는, 그래서 그를 깎아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한테 잘 보여서 직분 받았다고. 그리고 남을 칭찬하는 것을 압으로 여기는 분이 계세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문화에서 반드시 없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칭찬하면 그것을 압으로 보죠? 우리 가운데 시기심이 발동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보고 다른 목적으로 각하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장로 되려고 저런가 보다. 섬김의 순수성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에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아무도 모르게 할게요. 그거 정말 좋지 않은 문화거든요. 적어도 사랑이 가득한 교회는 잘하는 사람에게 칭찬해주고 축복해줘야 하고요, 열심히 섬기는 자에게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기심이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목적으로. 저는 지난번 저희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심히 늦게까지 하나님과 정말 내밀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몸부림치다가 조금 늦게 친교실에 갔을 때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회개할 것이 많은가 보지, 이런 말은요 정말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농담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그것이 뇌리에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느라고, 하나님과 몸부림치느라고, 씨름을 하느라고, 마치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 그렇게 하고 갔으면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될 텐데, 늦게 왔다고 뭐라고요? 회개할 것이 많아서 그런가 보지. 이건 우리가 바꿔야 나쁜 문화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생깁니까? 시기심에서 생겨요. 시기심에서. 성경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면 사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는요 자신의 충실에게 창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어쩜 그럴 수 있죠? 무엇 때문이죠? 사람들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을 향하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소리가 자기 귓전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신하가 자기보다 더 높임을 받는 것에 참을 수 없는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고, 자기의 딸 미갈도 그 다윗을 사랑하게 되니 그 시기심에서 폭발한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전쟁에서 이겨 돌아온 다윗, 그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바로 시기심의 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심은요, 그 대상이 자기만이 가지는 숨겨져 있는 감정이기에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가 끼치지 않기 때문에 시기심이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기심은 그 자체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그것이 바로 미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이유 없이 헐뜯고 모함하고 비난함으로 미워하는 감정이 이어질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시기심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기심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내게 경쟁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시기심이 발동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의 마음을 사도 바울 선생은 구구절절하게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 그 전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그 전에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를 나보다 낮게 여겨 존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쟁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시기심이 발동합니까? 그를 사랑하십시오. 이웃 사랑이 바로 우리의 시기심을 무력화하는 힘이 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누군가에게 의해서 시기심이 발동하거든 이웃 사랑의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기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등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기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기는요, 그 대상에 상관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가진 이 열등감 때문에 시기심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시기심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부러움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부러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언제 가장 큰 행복을 느끼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할 때 큰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러워하는 사람은 어느새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열등감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저 사람들도 나만큼 불행해지거나 혹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빼앗으라도 저 사람이 불행해져야만 나와 같이 가진 거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미움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열등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열등감이. 내가 없으니 저 사람도 없어야 된다. 내가 불행하게 사니 저 사람도 불행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이 좀 학폭 문제가 심각하죠.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가? 불우한 가정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친구를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거든요.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없는 것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행복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러움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열등감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 열등감이 열등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기심이 발동하니까 저 사람도 내가 가지지 못하는 어떤 고통에 함께 아파해야 된다. 함께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의 가진 것을 다 빼앗습니다. 그 아이의 행복을 다 빼앗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청소년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은 바로 이 학교 폭력 때문이에요. 부모에게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학교 가도 여전히 해지게 되지 않고 그 아이만 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학교 생활이 불편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인생을 마감하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학교 폭력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시기심으로 인한 자기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열등감이 시기심이 열등감을 만들었고 그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피하게 되니 자연히 그 아이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나쁜 사람에게 정오심을 갖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기심은 좋은 대상에도 정오의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기심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롭게 하는 사람에게까지 결국에는 잘못된 감정을 양산하게 되는데 부러워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 열등감, 분노, 불만, 원망, 적개심, 미움 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 결국 시기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 가정사고를 겪을 수 있는 것이 열등감이요. 그 열등감은 바로 시기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시사를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어떻습니까? 동생을 죽였죠. 왜죠? 시기심 때문에. 아벨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벨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동생에게 그것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를 결국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고통을 자기 동생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결국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기심은 그 대상이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오심을 가지게 되는 악한 마음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이것은 바로 열등감에서 생기는 거죠.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아무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에 의하여 열등감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심은 자신이 남들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열등감에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존재 자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등감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삶이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그 작품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시기심에서 극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단테의 판타지 소설인 신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는 신곡에는 천국편, 연옥편, 지옥편이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필독스로 이제 신곡을 읽으라고 교수들이 많이 말을 했는데요.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뭐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신앙의 경종을 일으키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지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 있고, 연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 있고,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뭐 디바인 코미디라고 이제 원작은 그렇습니다만 판타지 소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이 바로 연옥에 있는, 우리 개신교는 연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 단테는 천주 캐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연옥을 믿은 것이죠. 연옥은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얻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시기심과 질투로 그곳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연옥에 있는 사람이라고 단테 신곡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사가 있던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비통해 하는 것을 내가 지닌 행운보다 더 즐겼지요. 내가 받은 축복을 즐거워하는 사람보다는 남이 안 되고 힘들어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더 즐거워했습니다. 나의 피는 언제나 질투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혹시나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그 기쁨이 창백해지는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남의 기쁨, 남이 잘 되는 것을 도무지 봐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파멸해야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연옥에 갇혀 있는 시기와 질투심으로 쩌들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하늘에서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시기심과 질투를 이긴 자여 즐거워하라. 곧 시기심과 질투를 이긴 자가 바로 천국으로 향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갈등의 요인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빈번한 것은 바로 이 시기심에서 시작됩니다. 시기심은 관계를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몰락시킵니다. 하지만 시기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것에 집착해서 벗어나 시기심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으로 서로 존중함으로 경쟁적인 관계에서 생기는 시기심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기 존재를 사랑함으로 열등감에서 오는 시기심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만백성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실현될 때 이곳에 그리스도의 채찍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에서 벗어남으로 은혜로운 향기가 가득한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